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성훈련 때 나눈 구호,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종이기에 더욱 행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느낍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희락,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을 구했더니,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구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더욱 또 부어주시고 희락도 부어주시고 그런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구나.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 원수에게 속한 자들은 두려워 떨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고요. 성령 충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영성훈련에서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예수님 안에서의 희락,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 주제는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적인 예수,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희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막 성령이 부어지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즉 성령, 이 강림의 최초의 사건은요.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오순절 그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막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얼마 안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 되리라. 이 유언을 받고 이제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겠죠. 즉 복음이 전해졌겠죠. 또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일들을 또 그들 가운데 교제하며 영적인 또 교제를 통해서 막 말씀들이 계속 선포됐겠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막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이 성령의 불이 12개로 막 쫙쫙쫙 쪼개지면서 각 사람에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한 사건과 성령이 또 세례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성령 충만을 같이 임한 사건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이제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때, 회개를 하게 할 때,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믿고 듣고 또 갈망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 또 그 증거 가운데 방언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막 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시에 성령이 즉 내주할 때 성령 세례 증거로서 방언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해서 막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리더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욱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채우는 데에 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분별하고 차이를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성령 세례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해서 바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아픔, 상처들이 제거되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걸 인식하고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께서 우리 확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한 번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성령 세례를, 성령 내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듣고 시인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사 한 번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을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수시로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한 번 맞는 은혜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일매일 취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채워져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은요, 구원과 직결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어서 성령님이 내주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즉 생명책에 성령이 내주한 자녀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직결된 관계가 있고요.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삶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성훈련 이 초반에 인사할 때 예수, 행복, 불신, 불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행복,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희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내 삶 가운데 막 진짜로 행복 바이러스를 막 쏟아 부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같이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관돼 있고 성령 충만은 삶과 연관돼 있는데,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막 정말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감격, 감동, 환희, 희열, 행복, 희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 뭐 어려움,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궁핍, 자녀들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진데 엄청난 산재된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은 막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은 희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고 부어지기 때문에 삶이 어떠할지라도, 삶이 나를 비록 속일지라도 내 안에 행복, 그래서 예수, 행복, 불신, 불행,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삶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놀라움, 감격, 환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즉 예수, 그렇죠,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진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설령 오늘 어떠한 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자체,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삶과 관계되어 있고 그 삶 가운데 행복, 희락, 아멘, 소망, 기쁨,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막 다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신의 마음이 들고 불행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사 다시 구름 위에 뜬 환희처럼, 환희의 마음처럼, 감격의 마음처럼, 마치 첫사랑의 그 감격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이 상황처럼, 그 첫사랑의 감동처럼 다시 나에게 희락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동행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주한다면,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혜사가 임재하신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완벽한 통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고 또 통치하시는 힘이 크시고 주관하시는 힘이 크시고 인도하시는 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는 동행의 삶의 시작이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벽한 통치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권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즉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4절 5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내주는요,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막 희락이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막 소망이 없을 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염두에 두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처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세례를 통해서 또 내주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사 진정으로 예수 행복, 또 그쵸, 불신 불행,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행복해져요. 근데 제 삶은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저의 간증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불과 7년 사이에 3명의 가족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7년 사이에 사랑하는 또 아버지, 큰오빠, 둘째 오빠 줄줄이 자살하는 이 삶,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늘 불행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주시고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채우시사 행복을 저에게 부어주고 계시사 지금은 이 행복한 선교사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복,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쩌면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록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닥쳐 이 뭐 문제들이 많겠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사건 사고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예수 행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선교사로 정말 희락과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또 죽어서 또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걸 느낍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에 대한 차이와 분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고 또 행복도 없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영성훈련 끝 무렵에서 또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행복할 때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기쁠 때 통곡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희락이요, 행복임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 행복으로 인하여 또 성령 충만으로 통하여 받은 감격으로 인하여, 감동으로 인하여 오늘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성경 에세이 가족 가운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원컨대 성령 충만을 채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를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올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과 오늘 놀이동산에 갑니다. 우리 두성 맥스라는 우리 멕시코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우리 75명의 아이들을 놀이동산에 무료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놀 공간입니다. 플레이티카.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신나서. 표정 보십시오. 우리 아이. 둘셋. Está feliz? Está feliz? Te amo.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와우.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출발이 안 돼서 화이팅! 이렇게 좋을까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슬픔을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멕시코의 이 플레이티카라는 것을 한국분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이들이 우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엄마 없이 감옥에서 태어난 엘리아가 이렇게 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먹는 모든 음료수, 피자 이런 것들을 이 플레이티카 사장님이신 손현수 사장님께서 다 무료로 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니꺼 감사.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플레이티카에서 마지막 아이들에게 이 사탕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플레이티카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현수 사장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0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